안녕하세요. 종문은 전문TV의 윤요셉 목사입니다. 적그리스도 대해부,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트럼프는 나타난 적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계시록 17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모든 음료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표현된 가톨릭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17장 10절 말씀은 그동안 세상에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했고 또 하고 있는 7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미국. 그리고 12절은 이유가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지 못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은 한 문단으로 뜻을 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잠언서처럼 한 절 한 절이 각각 다른 뜻을 딴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사라진 짐승은 잠깐만요.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첫째로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은 비연속적 당선자이어야 합니다. 본문 11절은 미국 대통령으로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의 정치적 특징에 대해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즉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은 비연속적 당선, 그러니까 한 번 임기를 마친 후 건너뛰고 다음에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서를 말씀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으로 다시 나타나는데 이 여덟째 왕은 전혀 새로운 인물이 아니고 이미 세상에 등장했던 7왕 중에 속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세상은 종말로 치닫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역사에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재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비연속적으로 한 번 정권을 잃었다가 다음번에 다시 정권을 찾은 경우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로버 클리브랜드라는 사람인데 그는 22대 대통령이면서 24대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임기는 1885년에서 1896년까지인데 물론 중간에 한 사람이 했습니다. 자, 그러나 만일 이번 2024년 올해잖아요. 올해 미국 대선에서 또다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저는 그가 세상의 종말을 가져올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7왕은 무슨 뜻이고 또 8째 왕은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7은 온전, 완전, 충만, 끝맺음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7인, 7나팔, 7대접 등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할 짐승의 나라를 7으로 정하셨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는 하나로 칩니다. 헬라, 로마, 미국 그리고 또 마지막 나라인 그 미국 대통령도 또한 7왕으로 정하셨는데 여기서의 7은 상징수로서 필요 불가결한 수를 말합니다. 7은 이런 의미이고요. 자, 이제 8째 왕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8째 왕으로 오지만은 그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7왕 중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8째 왕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숫자 8이 지닌 8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면 그것은 새로움입니다. 4가지 새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8의 새로움은 8의 새로움은 민수기 29장 12절로 3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7월 15일부터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 7일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가 특히 35절에 보면 8째 날에 가서 거룩한 대회로 모이면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특히 8째 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새로운 상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8의 새로움입니다. 창세기 17장 11절로 12절에 나오는 할례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것이 너와 나의 언약이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이때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지만 8일째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8의 새로움입니다. 요일 개념이 자리 잡히지 못했을 때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의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을 6일까지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는데 하나님은 율법에 속한 안식일날에 부활하시지 않으시고 안식 후 첫째 날, 즉 8일째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예배 및 모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8일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은 성도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큰데, 왜냐하면 제8일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8의 의미입니다. 유출병에 관한 규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15장 13절을 보면은 7일을 계산하여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러면 몸이 정하리니. 왜 하필이면 7일이라고 하셨을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온전, 완전, 충만, 끝맺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보면은 제8일에 가서 산비둘기 둘과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15절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했습니다. 이때 유출병 환자는 제8일에 가서야 새로운 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더 많은 근거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고요. 좌우지간 숫자 8이 갖는 의미는 이전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이전과는 뭔가 새로워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것을 적그리스도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7족에 속한 사람이지만 거기에 뭔가 새로움이 더해짐으로써 그가 8째 왕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 새로움이란 무엇일까요? 계시록 17장 8절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와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의미는 그동안 땅 깊은 곳인 무적행에 갇혀있던 사단이 잠시 풀려나와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악령 합일되어 본질적으로 둘이 하나가 됨에 따라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사단과 동일체가 되어서 발악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그리스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짐승의 모습으로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 역시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무적행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처넣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후 3년 반 때 무적행에서 나와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굴 통해 나타나느냐? 사탄은 영이니까 나타나지 못하죠.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악령 합일되어 적그리스도가 그 짐승의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9장 1절에 보면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탄의 심판대가 되어 무적행에서 잠시 풀려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별이 하나가 떨어졌다는 것은 별은 천사를 의미하고 떨어졌다는 것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사탄이 잠깐 풀려나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떨어진다는 것을 떨어지는 원어로 보면 과거에 이미 타락하여서 나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사탄이가 공중곳에 잡았다는데 뭘 사탄이가 갇혀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활동하는 것들은 쪼무레기들이고 왕쇼는 갇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 여기서는 무적행을 말해요. 무적행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금 심판 때가 환란의 때입니다. 환란의 때가 되면 본격적으로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참고로 이사야서 14장 12절에도 보면 너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그런데 땅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2절에 잠시 풀려나게 된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최악의 발악을 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전권을 내어줍니다.
용 사탄이죠.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계시록 13장 7절에도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가 받았어요? 적그리스도가 받은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서도 보면 사단이 자신의 손아귀에 있는 7머리와 10뿔을 적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이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은 이전보다 더욱 강력해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개적이고 또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시급 핍박하고 죽이고 아주 못살게 구는 것이죠.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8번째 왕으로 나타나는 그의 새로움입니다. 둘째로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은 칼에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왜 이상히 여길까요? 야, 국가 반역죄를 짓고도 이렇게 살아나네? 와, 대단하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민들만 그럴까요? 온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다 보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의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흉내내면서 사탄이 적그리스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사당을 그렇게 점령해서 다 때려부시고 하는데도 그 국가 반역죄를 지르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에 대해 할 수 있습니까? 자, 12절 말씀. 그런데 이것은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죠.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러분, 어떤 단체가 막 운동을 펼쳐서 대통령을 당선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의 끝발이 그 단체에 다 있어요. 우리가 우리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14절을 보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죠. 죽어가는 것 쭉 하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래서 타락한 교회가 일어나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놓고 사람들한테 타락한 이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성도들을 꼬드게 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거기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권세가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으면,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전부 무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육륜표를 누가 받게 하느냐?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이 불쌍한 영혼들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미혹시켜서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을 그렇게 사탄의 밥이 되도록 그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악하게 보셨으면 산채로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넣겠습니까? 계시록 17장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정형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42달 동안 일한다는데, 이 사탄이가 직접 42달 동안 일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7배 속했는데 8째 왕이라고 했어요. 사탄이가 왕이 될 수 없어요. 왕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이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사탄은 용이라고 표현하지 짐승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기히 여기리라. 8째 왕이 되고 하는 소리예요.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진짜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서 하늘문이 다 거의 닫히고 있어요. 그 찔끔찔끔 새는 그 상황에서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빨리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나와야 돼. 예수님 믿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야 돼. 창세 전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 이후로 명명되지 못한 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야만 구원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좋든 싫든 상관없이
그 적그리스도 우상에 절을 해야 하며 육륜표를 받고 영원히 타는 불못에서 이를 갈며 술 피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으십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요. 뭐냐면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는 것, 죽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봅니다. 칼을 권력으로 보고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은 전임 대통령이 미국이에요. 미국 전임 대통령이 후임 권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크게 입고 거의 회생불가 상태까지 갔다가 다시 정권을 되찾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미국인지는 일본 여러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의 국가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역사상 유럽 대통령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대법원에서 의해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는 판결을 받는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10차 미국 수정헌법 3항에 누구든지 국가에 대한 반란에 관여한 자는 선출직 공직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한다. 보셔요. 공무원들은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것이죠. 선출은 선거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해당이 사실 됩니다. 근데 어떤 것에서는 그 권한쟁의 같은 것을 소송을 하니까는 기각을 해버렸어요. 대통령은 해당 안 된다 그랬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14차 미국 수정헌법 3조항에 누구든지 국가에 대한 반란에 참여한 자는 선출직 공직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근거로 콜로라도주의 출마자 명단에서 트럼프의 이름이 빠졌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이어 메인주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트럼프는 대노하면서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그 외에 30여 주에서도 트럼프의 대통령 후보를 판결해 달라는 권한쟁의 같은 그런 소송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트럼프의 후보 자격 박탈 판결은 좀 더 나올 것으로 봅니다. 단 연방 대법원에서 거기서는 이제 주에서 그런 거고 연방 대법원이 끝발이 세잖아요. 연방 대법원에서 대통령 후보 자격 있음으로 최종 판결이 난다면 그는 머리에 치명상을 입었다가 회상하는 것이 되므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저는 심차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 문자적으로 암살되어 거의 죽다가 살아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나 상징적 의미를 두 가지를 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은 이 말씀을 상징적 표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카페에서 여러분 제 종말란 전문 TV 그 유튜브에 보면은 제 프로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제 카페 이름이 나옵니다. 이미 카페 글들에서 보셨겠지만 적그리스도의 특징들이 마치 잃어버린 신발 한 짝을 찾은 것과 같이 그런 착각이 될 정도로 트럼프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이기는 것에 미국 말이 이상하네요. 아이오와주에서 이기는 게 미국 경선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과반이 넘는 51%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트럼프가 적그리스도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늘 깨어서 환난과 예수님 오실 맞을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바로 알고 준비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준비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그 말씀들과 또 지금 트럼프의 정황들을 볼 때 그가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은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 전에 제가 부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부시는 세 발의 피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그를 주시해서 봐야 하겠으며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늘 깨어있는 삶으로 주님이 주신 우리들의 흰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나 자신은 물론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에게도 만반의 준비를 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번에도 아닐 거야 라고 안일한 태도를 일관하다가 막상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허겁지겁 당황하면서 두려워 떠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머리수를 늘리고 세상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투자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석에 때가 갖고 가느니라.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시죠? 주님 빨리 오신다니까는 싫어서 혹시 빨리 오면 싫은데 이제 좀 살만한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자세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자세를 바꾸실 때예요. 지금 마가복음 16장 3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탄식하십니다. 여기서 시대 표적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큼 왔다라고 보여주시는 사인입니다. 지금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인을 보내주는데도 홍길동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급구 부인하는 사람들이 말을 666을 666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말세를 말세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걸 볼 때 기가 막힙니다. 이건 진짜 때가 다 됐구나. 그걸 역으로 느껴요. 역으로 더 감사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것을 아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카페 사이트 누르시고 나팔수들 복수입니다. 나팔수들 누르시면 많은 영상들을 많은 성경의 연구 자료들을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